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로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됐더니 세계의 중심이 로마가 됩니다. 유럽으로 영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더니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학문의 세계가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세계의 흐름이 그곳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복음이 아메리카로 이렇게 건너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자 세계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화도 예술도 학문도 다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학 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학위를 받고 와야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니까 여러분 세계의 160이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K-드라마, K-팝, 여러분 예술, 문화는요, 또 영화는요, 여러분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 손에 붙잡고도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면, 이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면 그 복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과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권능이 되고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 얼마나 힘들겠어, 안 됐네 생각합니다. 방관자입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는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방법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구경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놓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쳐다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우리가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뭘 다 잡고 있죠? 손에 안 잡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손에 뭘 잡고 계십니다. 새로운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잡으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두 갈등 가운데 빠집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붙잡지? 이 갈등 가운데 빠집니다. 생각하기에 저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판단이 안 서면요, 우리 손에 있는 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으려면 이것을 놓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놔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놓을 때 대단한 사람이네, 평가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 속에 세워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이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4절에 보니까는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모여들까요? 누가 고난받는 자리 거기 가려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사람들 앞에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런 것들을 좀 붙잡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뭔가를 좀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모여들면서요,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뭔가 좀, 나도 좀 그 그늘 아래서 뭔가 좀 붙잡을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내려놔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해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도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리더가 될까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하매.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구원한다. 이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라는 구원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 뉘앙스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는요, 바울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섰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는요, 내가 거기에서 격려받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격려자였고 위로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은요, 처음에는 교회의 핍박자로 썼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애쓰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성령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썼어요.
그 교회를 허무는 자로 썼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옥에 가두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이 죄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그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늦게서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가 깨달은 이 복음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복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을 쭉 읽어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 보니까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셨어요. 징계하기보다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셨어요. 꾸지람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죄와 타협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져도요, 죄와 타협하고 나아가도요, 하나님은 왜 타협했냐, 왜 죄를 지었냐 징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세컨 찬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해서는 안 될 죄의 영역 거기까지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위로자이고 격려자이십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예상했던 대로 그 뒤따르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었는데 말이죠.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유대 사회의 핵심인 70인 공의회, 이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교의 정통을 어기고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한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쳤던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은요,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난도 그에게 닥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컸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자기를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힘들고 어렵지? 너무 염려하지 마. 이겨갈 수 있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큽니다. 어렵습니다. 어찌 이겨갈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있기 때문에, 그 격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고난스러운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서 이제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누구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도 환난 중에 있어요. 하지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같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이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힘을 주는 위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자로 설 수 있습니까?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이 뜻은요, 파라라는 말은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보,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 불러주는 거 말고요, 여보, 이거 말고요, 여보,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여러 동료들이 있죠. 최 팀장,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최 팀장,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당황하셔서 그래요. 예. 느긋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을 듣고서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요,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제 팀장, 이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만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여보, 불러줘 보세요. 왜 그래?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불러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아무개야, 한번 불러줘 보세요. 왜요 아빠? 왜요 엄마?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름을 불러주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존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가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춘수 선생님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제가 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어느 곳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그리고 2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까? 나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 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는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빛깔과 그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존재가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서는 거예요. 아, 나는 꽃이구나. 나에게는 이런 향기가 있고 이런 빛깔이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 세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큰 어떤 에너지와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잘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더 큰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면요, 박물관을 가보게 돼요. 박물관을 가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예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조각도, 그림도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요, 야, 이런 게 예술 작품인가? 이런 느낌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잘 그렸다 이렇게 공감하는 예술 작품들은 몇 작품 되지를 않는데요.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은 이거 뭐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또 어떤 조각들도 보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이런 조각들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 거기 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보고 와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작품에는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연필과 붓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거기에 덧칠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부분을 그려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각 작품을 보고서 우리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못마땅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정과 망치로 그 부분을 깨버린다면요,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아무도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격려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이 우리를 우리되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편견이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상실감을 가지고 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야 될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들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연약한 지체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다 위로의 대상자들이지만요, 의외로 우리의 아버지들도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와 문화가요, 남자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회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몸담고 있는 문화들을 보면요, 그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야 하는,
내가 나를 가지고 세워가는 어떤 문화이기보다는 그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무엇으로 나를 고쳐가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하는 여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받아야 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국 문화원에서요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4만 명에게 질문을 했대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질문을 했더니요 1위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1위가 엄마가 나왔어요. mother, 엄마가 나왔어요. 2위는요 2위는 뭐가 나왔냐 하면 패션, 열정이 나왔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가 나왔고요. 4위는요 러브, 사랑이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파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는 안 나오는 거야.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73위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니는 1인인데요 아버지는 73위예요. 좀 남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왜 아버지는 73위일까? 아버지를 통해서는 별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핀찬만 줘. 뭘 하라고만 해.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는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1위야. 근데 아버지는 73위야. 근데 봤더니요 40위는 뭐냐 하면요 호박이 40이에요. 가장 40위. 50위는 뭔가 하면요 캥거루가 50이야. 근데 아버지는요 호박보다 못해요. 캥거루보다 못한 자리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위로해 주시죠. 의외로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반듯하게 세워가고 싶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고 싶은 우리의 아이들, 그렇게 세워가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힘을 가지고 경쟁 가운데 뛰어들죠. 위로해 주셔야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뛰어나가서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이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이들이 격려받고 위로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소설 좋은 글씨에 대한 소설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퓨리탄들이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던 그들의 마음가짐은 대단했어요. 각오는 대단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삶을 시작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 사회가 헤스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 여기를 건너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헤스터를 그 사회가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헤스터에게 징계를 주는데 어떤 징계를 주냐 하면 옷인데요, 옷 앞에다가 A자를 이렇게 크게 새겨놓은 그 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어덜터라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헤스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저 보라고, 저 손가락질 하면서요, 누군가는 침을 뱉고요, 멸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스터가요, 그 멸시와 그 고난 가운데 뭘 체험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헤스터, 힘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향해서 정죄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를 향해서 침뱉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 가운데 위로받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자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요. 은혜의 강물이 그를 촉촉하게 적시고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위로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여전히 에스더는 A라는 글씨가 이렇게 새겨진 옷을 입고 살아요.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A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냐? 저 A가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A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available이라는 뜻의 A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을터가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available의 가능성이라는 A야. 어떤 절망과 좌절을 가진 사람도 에스더를 찾아가면 그 에스더에게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에스더를 만나면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서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A가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 마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에스더는 A가 새겨진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야, 에스더가 입고 다니는 저 옷, 저 A는 무슨 뜻이야?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엔젤, 천사야. 에스더는 우리 마을의 천사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마을의 소망이야. 에스더가 없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그의 허물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꼬집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간과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생명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생명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